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고 또 잊어줄 것은 잊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결같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최고의 칭찬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어떤 칭찬 받는 것을 최고의 칭찬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참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결같다는 게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처음과 끝이 늘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한결같다는 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거죠. 믿음이 한결같다, 사랑이 한결같다, 기도의 열정이 한결같다, 관계가 한결같다, 마음이 한결같다. 이 한결같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품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만큼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이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으니까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시원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 기대가 깨집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이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정치적인 타락, 재판의 타락으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 두 아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6절 중반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공적인 사무엘의 역할에 있어서 왕을 세우는 그것이 또 그 아들들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공적인 일에서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드러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불쾌해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어두운 시대를 환히 밝혀주던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결같이 늘 있었던 그 사무엘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죠. 과연 끝까지 우리는 한결같은 없을 만큼, 한결같은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멈추지 않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 하면 딱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사무엘.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사무엘 하면요, 딱 이 표현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거죠.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의 출발점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죠. 한나는요,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 역시도 어머니의 기도 습관처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심으로 위대한 성취를 보게 하시죠.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자, 여러분, 이 사사라는 직분이 세습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사사는요, 세습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습할 수 없는 건데 세습했다는 거죠. 여기부터가 지금 사무엘이 영적으로 조금씩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출발하느냐?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육신의 나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늙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사무엘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걸까? 그 이유를 좀 전에 읽었던 6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전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그가 기도한 이유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기도했냐면 서운한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였던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해서 새로운 리더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서운했고, 서운한 감정, 그 감정을 추스리고자 그가 아마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지금까지 기도 생활은요, 왜 기도했느냐?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영적인 등불을 밝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언제나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알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도의 이유가 흐릿해졌겠죠. 그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해서는 안 되는 사사를, 자신의 아들들로 세습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운한 감정까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마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멈추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기도, 그런 우리의 변화오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굉장히 가장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느냐?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면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 앞에 나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제가 이 맨 처음에 그래서라고 넣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치 지금 백성들은 기다렸던 듯이 사무엘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어서 이런 요구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느냐? 그 이유가요,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앞선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 이런 삶의 저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했던 거죠. 자신들의 정치도, 자신들의 경제도, 자신들의 안보도 실제적인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느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40년 이상이잖아요. 5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눈에 보일 왕을 요구할 것이다. 너희들 분명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다는 고백,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정박하고 주님이면 충분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